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그리스도란 이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배우고 있는데,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행하시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승리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5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이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는 구약에서 실제로 구약의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물의 역할은 인간이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동물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기 위해서 그 동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진리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이 어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다 쏟고 그 고기는 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로 올려드렸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동물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양과 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동물들을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칼로 그것을 쪼개서 죽이고 내장을 다 꺼내고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제단에 그 고기를 올려서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동물이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 대한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이 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제물이 된 동물을 끔찍하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대략적인 인구가 2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부모님이 2명, 자녀가 8명까지 낳았다 치더라도 10명이 한 가정이라 치면 이 가정 수만 해도 20만 가구가 되었습니다. 이 20만 가구가 10년에, 한 가정당 10년에 한 번 동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하루에도 제사를 55번이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한 수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적게 제사를 드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말이 제사장이지 그 백정보다 더 험한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동물을 죽여서 피를 쏟고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전이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사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수많은 동물의 피들이 뿌려졌기 때문에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는 끔찍한 장소였는지를 우리가 현장에 가면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 피비린내 나는 피비린내 나는 것보다 더 역하고 끔찍한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조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의 물건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들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값은 죽음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동물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동물이 대신 죽는 것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동물의 죽음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의미 있는 것은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이제는 다른 동물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끊임없는 피비린내 나는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고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제사의 그러한 모든 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셨고 나 대신 죽으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서의 제사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네. 첫째는 제사장은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사람 가운데 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뽑은 자가 대표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서 그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둘째는 제사장은 스스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됩니다.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 통치로 택한 한 지파는 이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지명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제사장은 죄를 위한 예물과 제사를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합당하게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정확한 그 원리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또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그는 잘못된 예배가 잘못된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 죽은 경우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따라 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선택된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제사장은 인간이었고 물론 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은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성결하게 하고 나서야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제사장은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죄가 없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택함받은 분이시며 또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하신 그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고 죄가 없으셨지만 직접 그 연약함을 모두 채울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과 내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간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중에 마지막인 왕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우리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분께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그분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 처음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니까 다 왕들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 힘이 있고 막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고 무서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인간 왕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간 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라를 이끄는가 했더니 점점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자 그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런 이제 어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쟁터에서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군대를 향해서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 부르는 가사가 있는데 이렇게 춤추며 노래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소리를 들은 사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은 점점점 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자기의 그러한 정예 부대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었고 다윗을 죽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왕은 바로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 왕도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 다음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도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왔지만 그들은 모두 거의 다 실패하고 악한 왕들이 선한 왕들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왕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왕을 세운다고 해서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예언의 내용이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왕권을 회복하시리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메시아 사상을 더욱더 동경하면서 이 메시아 사상이 더욱더 강해져 갔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나라를 이 로마로부터 탈출시키고 독립시키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는 그들이 생각한 나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는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셨고 영적인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온 땅의 왕이 되셨습니다.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무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그분께 복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십니다. 셋째는 그분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고 이기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법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세상의 법을 훨씬 초월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억지로 누군가가 나를 오리를 함께 걸어가게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왕이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불공정하고 불편한 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고 이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진정한 천국인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면서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맛보아 알게 하는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 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불편해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억지로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만족함 가운데서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또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일을 눈에 보이는 형태인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더욱더 배우게 하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한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고치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를 바로 세우고 신앙이 무엇인지 잘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더욱더 자라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를 거부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을 다 통치하며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십니다. 동시에 그 애굽의 왕이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었던 그 바로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처음에 겁을 먹고 한 2번째 정도의 재앙을 만났을 때 그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주었다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온 땅에 증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바로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온 땅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온 땅에 수십 년이 흘렀어도 이 사실을 듣고 두려워하는 주변 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능히 통치하며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으시며 또한 그들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온 세상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구원받은 자들을 더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며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너무나 크고 두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애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단과 악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시는 것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선한 길 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영생이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우리의 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